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고백해 보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지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좋다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잡고 연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울 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아마도 한 3주 내지 4주 정도를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김기웅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긴 시간 이렇게 지나면서 때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3장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함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맞았는데 다음에 틀린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진실도 의학적인 진리도 다 변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 이론도 경제의 실상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 진리라 말할 수 없죠. 잠시 당분간 상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믿고 살죠.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진리를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성경은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면 우리는 해방됩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면 우리의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경쟁심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도 아닌 가짜 행복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이라고 화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진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진리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두 가지를 반복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먼저 여러분이 들려드릴 텐데 들어보시죠. 오늘 성경은 범사에, 두 번째는 천하만사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라는 단어도 히브리어의 call이라는 단어고요, 만사가 다라는 것도 call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됐죠. 그럼 범사가 뭐냐면요,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모든 것, everything이죠. 만사가 다 뭐죠? 이것도 똑같죠. 모든 일이죠. 만 가지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도 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요. 진리는 뭐예요? 모든 것에 적용돼야 되죠. 저 사람에게 해당되고 이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진리일 수 없죠. 모든 것에 해당될 때 그것을 진리라 그래요. 성경은 말해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운 사람에게나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똑똑한 사람에게든지 부유한 사람에게든지 그렇지 못하여 학력만 얘기하면 자신감을 잃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요. 모두에게.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도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느 것도 빠질 수 없는, 그러므로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리는 완전합니다. 어떤 것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완전한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한때 맞았다가 한때 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할 때는 맞았다가 저 사람이 말하면 틀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가 말을 해도 그 말이 맞을 때 진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범사, 만사가 다 그 얘기는 진리의 말이니까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꼭 듣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셔야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 때가 있지. 때가 있지.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어찌 거두겠습니까? 물이 끓을 시점 때가 아닌데 어찌 물이 끓겠습니까?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에도 그에 걸맞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왕궁에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걸맞는 해결책을 내어 놓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때가 차고 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10년이 더 지난 11년째 그의 나이 86세 때 견디다 못한 그들은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도 또 다른 거의 10년이 지난 100세가 되던 첫 번째 약속을 받았던 그 세월로부터 25년이 지난 다음 그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번성하고 번성하여 출애굽을 빠져나올 때 수백만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스를 읽어보셨나요? 그 속에는 유대인의 죽음의 운명에 대하여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의 최고의 신하였던 하만이 너무나 인정받는 신하여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전부 다 무릎 꿇게 해야지. 그러고는 왕을 잘 구워 삶아 왕의 허락까지 받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절을 하라고. 근데 모르드게는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무릎 꿇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무릎 꿇으면서 살겠습니까? 그 사람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죠.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본 하만은 분노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죠.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을 것 같으니 유대인 전체를 멸족시키려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2번째 달 13번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을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밤을 지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신하에게 말하죠. 역대 왕들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역대기를 가져오라고. 근데 그 글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그 암살자들을 미리 진멸함으로 왕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몰랐던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본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를 급히 부릅니다. 이 사람에게 상을 주었냐고. 아니요, 그냥 지나간 일이라 상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만을 불러라는 겁니다. 하만이 불려옵니다. 얘기를 전합니다.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만은 오해하죠. 자기를 높여주려는, 자기가 잘 섬겨왔으니까 자기를 높여주려나 보다. 그리고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말하죠. 모르드게를 부르라고. 그가 상을 받을 자라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것 같지만 때가 있습니다. 죽을 운명인 줄 알았지만
잠 오지 않는 밤을 만드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 하나님이 지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력 중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독일의 학자 두 사람이 공저를 한 책이었는데, 부제가 뭐냐 하면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고찰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똑똑한 것 같은데, 배운 게 많은데 지식은 점점 더 축적되어 사람의 생명까지 거의 복제해낼 정도까지 왔는데,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걸 이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글을 써내려 간 겁니다. 그 글 중에 지식 중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중독이라는 건 빠졌다는 거죠.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지식에 완전히 우리가 몰두해서 거기에 푹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식이 많아졌는데 중독이란 건 좋은 건가요? 아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넘쳐나는 지식이 우리를 도리어 멍청하게 만든다 라는 내용을 적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챕터를 읽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 놨더군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소제목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식이 많아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던진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냥 우연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진 말이 그 사람을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클라우디오 케일이라는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받아 조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부모가 사랑으로 잘 키워주면서 좋은데 그 책의 표현에 의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길러줬다는 겁니다. 어느 날 사춘기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나타나더니 그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버려진 채로 자란 자식을 데리고 왔다면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데리고 와서는 그냥 또다시 고아처럼 버려버린 채로 살아가게 됐다. 혼자 살게 된, 비록 아버지와 살지만 혼자 살게 된 이 클라우디오 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친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니 뭐가 자기가 갖춘 게 있어야죠. 없으니까 그때부터 깽단에 들어가 자신의 경력을 쌓고 누구든지 자기를 괴롭히거나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가차 없이 행동할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깽단 싸움에 말려들어 총을 맞는데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고 나니까 이 케일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 이런 걸까?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어 했던 삶이 이런 거였을까? 치료를 받고 난 다음 그는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니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지. 어릴 적부터 간간히 꾸어왔던 나는 멋진 기술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기술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에 뭐가 적혀있냐 하면, 학교 다니는 시절에 선생님 한 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케일, 너는 절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야.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계속 문제만 일으키니까 그 아이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넌 절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만일 그때 선생님이 나의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한 가지를 말해 주었다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여러분, 그 교사는요 진리의 말씀을 몰랐어요.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그 아이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케이라, 모든 것엔 때가 있단다.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너의 인생 꿈을 가자. 그게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그렇게 말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지. 네가 우리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우리 가정에 고통만 줬지 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 때가 있겠지. 이 아들의 인생이 달라질 때가 있겠지. 우리 가정이 바뀌어질 때가 있겠지. 아니, 성경 말씀 그대로 때가 있다니까. 그래, 때가 있겠지.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겠지. 그거 생각해야 돼.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11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실 거야, 이걸 믿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미리 절망을 합니다. 불을 붙여도 물이 끓지 않는다며 포기합니다. 아니요. 어느 때가 되면 그때부터 물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잘도 알고 계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진짜 아시나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실 거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실 거야.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을 했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요, 때가 되면 비록 팔려버린 인생이 되어도, 비록 노예의 인생을 시작했어도, 정직의 대가가 비록 감옥 생활이었어도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러면 우리가 부족한데요, 별거 없는데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아도 천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가 되면. 구약 성경에는요, 이 때가 되면이라는 때에 대한 얘기를 300회를 한답니다. 근데 이 때라는 뜻은 뭐냐 하면 정해진 때에 모든 일이 성취되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광과 축복의 시점이 올 것임을 의미할 때 때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거. 로마서 5장 3절로 가보시죠. 찾으셨나요? 안 찾아도 찾아주죠. 좋은 세상이죠. 5장 3절 저와 함께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환난은 인내의 훈련을 통하여 멋진 성품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마침내 뭐가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요. 로마서 8장에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요. 여러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것이 삶으로 고백돼야 돼요. 환난을 당해도 이것이 소망이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둔 거래요. 엘피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를 두어서,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삶이 달라지고 아름다워질 거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하실 줄 믿어야 돼요. 그게 오늘 1절 말씀대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진리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가 있어. 그럼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때가 있어, 기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야, 고백하시겠어요?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의 말씀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몇 주 동안 이 때에 대하여 더 깊이 묵상할 테니까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때의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때의 은혜에 젖어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때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름답게 하실, 아니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